네, 지금부터 로마서를 통한 변화의 시작 2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만치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연말이네요. 어쨌든지 간에 마지막까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 새롭게 소망 가지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며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22번째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리 오늘 로마서 이제 10장을 할 차례입니다. 생각해 보기에는요, 믿지 않았을 때 전도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전도를 받았을 때는 어떤 기분이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같은 현장에 있었으면 몇 분한테 여쭤보기도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실은 저는 믿지 않았을 때 전도받았던 기억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약간 살짝 충격?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데 실은 저는 그 친구가 누군지 알았어요. 저보다 한 살 어렸던 후배였는데 어디 어느 순간에 버스에서 그 친구하고 이렇게 옆에 자리에 앉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고등학생 때 저한테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때 참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잘 이렇게 믿음의 길을 잘 걷고 그 다음에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나눠줄 때, 즉 전도할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많은 간증을 듣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참 많은 은혜가 있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잖아요. 이렇게 나가서 우리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 보니까 직접 나갈 수는 없지만 이 목회자로서 받는 은혜 중에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은혜가 있거든요. 강제적이잖아요. 실은 전도는 실은 오늘 내가 전도를 해야지 했다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못 가면 못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 전하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저녁 심야 기도회 때 저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제 기분과 상관없이 제 마음과 상관없이 그 시간에는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많은 경우에 제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보다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전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약간 말씀에 어폐가 있는데 어쨌든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있고 내 심령에 생명이 살아남을 느낀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로마서 9장 10장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엄청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어 있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 그리고는 전할 때 느끼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로마서 9장을 봤는데요. 로마서 8장에는 엄청난 감격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에 오면서 사도 바울은 아픔을 얘기하고 고통을 얘기합니다. 근심과 고통을 얘기하게 되죠. 9장 1절 보게 되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9장 1절에서는 근심과 고통을 얘기하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 근심과 고통의 원인은 바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근심하며 고통 가운데 빠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잘 믿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참 놀라운 게, 그래, 난 너희들하고 이제는 모든 교제를 단절하고 나는 이제 이방인들만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 이러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아파하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로마서 10장을 보게 되는데요. 로마서 10장의 주제는 아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렇게 전도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러면서 10장 1절에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마음에 원하는 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까처럼 사도 바울에게 그 아픔, 그 고통이 있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을 수 있는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그들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은 믿기가 어려웠을까요? 왜 믿지 못했을까요? 10장 2절 봤더니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되어 있습니다. 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문장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있지만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열심히 선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충성을 다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전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서 부흥되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분열이었어요. 분쟁이었죠. 그리고는 이제 음란함도 많이 나타났고,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분쟁하지 말라라는, 싸우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보게 되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기라는 단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이 시기라는 단어를 젤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열심으로도 번역 가능한 단어라는 거에 의미를 한번 더 봤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 말씀도 되지만 너희 가운데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싸움을 낳고 그 열심이 분쟁으로 나가게 한다라는 거죠. 교회가 분열하고 분열되는 곳을 가보세요. 정말로 엄청난 열심이 있습니다. 나만 옳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싸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로마서 12장 가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12장 3절 보게 되면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굉장히 실은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우리는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질서를 주셨는데 그 질서를 깨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조심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열심을 품지 말라가 아니라 아까처럼 시기에
시기를 품는 열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무엘하 3장 39절 제가 나중에 만약에 뭐 일꾼들만 모아서 뭔가 이렇게 그 설교를 한다 할 때 꼭 한번 하고 싶은 본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수로의 아들인 이 사람들이 제어하기 너무 어려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로의 아들은 요압과 아비새를 말하는데요. 실은 요압과 아비새는 다윗 옆에 있어서 엄청난 충성을 보였던 두 아들이 바로 요압과 아비새였습니다. 그런데 아비새는 그렇게 충성된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3장 39절에는 제어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하 23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게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요. 사무엘하 23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여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 새 용사 중에 가장 앞에 섰던 자가 바로 아비새였습니다. 아비새는 목숨을 걸 정도로 충성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이 나를 나타내기 위한 충성이라면, 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충성이라면, 또 제어하기 어렵다면, 그 질서 가운데서 충성이 제어되지 않는다면 문제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서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열심이 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열심이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2절 보게 되면 아까처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즉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들이 노력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인해서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잘못됐죠. 그래서 그 의인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내 힘으로 막 지키려고 하는 거죠. 즉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노력하면 반드시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우리가 잘 아는 화 있을진저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린다. 즉 이것은 지키면서 율법에 더 증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지키는 것 같지만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즉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을 믿으면서 율법의 완성, 마침이 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율법의 저주에서 노임받게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열심으로 치게 되면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께 열심을 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은요. 내가 사도 바울이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다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통한 열심이 아니라면 오늘 잠깐 스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열심으로 우리가 탈바꿈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아까처럼요, 지식을 따르지 않느냐는 열심은 아까 3절 잠깐 읽었었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이게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까?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열심히 있었지만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신의 힘과 노력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까 잠깐 나눴는데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모두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즉 율법의 지킴, 즉 지식에 따르지 아니하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것이 바로 지식에 따르는 열심이 되는 거겠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즉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고, 즉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짐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열심이 아니라 열심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요. 아까처럼 열심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열심을 통해서 내가 의로움에 가고자 하는 이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우리는 생명 걸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힘과 내 능, 무엇을 해야만 은혜 가운데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내려놓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열심을 나타낼 때 그게 지치는 열심이 아니라 기뻐하는 열심이, 기뻐할 수 있는 열심이 된다라는 거죠. 즉 열심이 아닌 은혜로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까처럼 내 힘으로 의를 얻기 위한 열심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자, 이제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한 번만 읽으면 잘 이해되지 아니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가 행위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요, 아까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의의 뜻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라고 주장하는데, 올라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막 올라가서 내 힘과 내 능으로 거기서 예수님을 모셔 내려오려는 것이요, 무정행으로 내려가지 말라 했는데 막 내려가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오는 인간의 힘과 노력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어디 있다? 내게 가까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미 그것은 성취됐다라는 거죠. 그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그 노력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즉 하늘과 땅으로 가는 그 수고를 하지 말라, 내 힘과 내 능으로 무언가를 취하려고 하는 그 수고가 아니라 이미 성취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온전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 9절 10절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제는 로마서 10장 지금부터는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한 번쯤은 고백해봤던,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리고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을 바쳐 충성할 분임을 내가 고백합니다라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나의 주인됨을, 나의 구원자됨을, 나의 생명됨을 시인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즉 죽으심 그리고는 부활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이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고백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죽으심, 나를 위하여 부활하심, 그리고는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심, 다 우리는 고백하면서, 즉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고백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마음에 뿌리를 둬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공적인 고백, 삶의 공간에서 공적인 고백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아니면은 누군가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곳에 가서 내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드러내는 것은 실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요즘의 시대가 핍박받고 핍박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그 삶의 공간에서 믿음의 길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교사할 때 그 강단에서 아침 조회 시간마다, 자, 원하지 않는 애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도를 이렇게 매일같이 했던 시기가 있어요. 조회 종례 때마다 기도했던 때. 그런데요, 정말로 힘들어요. 왜냐 그러게 되면 내 입술의 말과 내 행동이 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날, 시간들, 그리고는 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봤던 그들 앞에서 매일같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백하는, 공적인 고백을 하는 그 앞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11절 13절 보게 되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그를 부르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부유함이 넘치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다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을 선포하면서, 누구든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율법을 받고 할례를 행하고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서 10장은 무지에서 출발한 열심이 이 믿음,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진리, 아까처럼 무지가 아니라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단들의 열심을 우리는 불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그들은 무지에서 출발한 열심과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열심 앞에 뭐 이거는 조금 바뀌어도 됩니다. 열심부터 하고 진리가 세워져도 되고 진리가 세워진 후에 열심으로 하지만 이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과 충성과 그 다음에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진리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충성, 열심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잘못된 유대인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음과 핍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0장에서는 계속 그 전도, 말씀을 전함,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전하는 자가 없으면, 이게 들어야 믿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전부 누구든지 간에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들어야 믿고 믿어야 부르는데 이제 그게 처음부터 안 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아름답습니다. 뭐가요?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들이 있어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전파해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부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0장은요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그 대신 아는 게 아니라 맞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나 지혜롭게, 그리고는 정말로 진심으로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조지 필드라고 하는 엄청난 미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녹이 슬어, 그러니까 열심을 행하지 않아서, 우리가 기계가 돌아가지 않으면 녹슬잖아요. 녹이 슬어 없어지느니 조금 더 열심, 즉 달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했다라고 합니다. 녹이 슬어 없어지는 일이 없기를, 지혜롭게 하게 되면 달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가겠죠. 그래서 조지 힐필드 목사님은 실은 조금 일찍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 가지 변명을 하는데 그 변명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못 들어서 못 믿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변명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던 백성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약이 있고 그들에게는 선지자가 있었고,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보게 되면 우리가 보니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굴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9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들은 뭐 했다라는 거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서 못 믿겠다라고 하는 변명도 되는 듯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죠.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들은 이미 알았고 너희들에게 이미 선포되어 있다라는 거죠. 모세가 이르되, 이제 구약 말씀을 가져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것은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은 자의 특성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만큼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이사야 말씀도 인용하게 됩니다. 20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찾아야 되고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믿어야 됐는데 그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21절에 그러한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라고 사도 바울의 입술을 벌려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러한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합니까? 이들은 가장 빨리 믿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온전한 지식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잘못된 자리에 섰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온전한 지식에 온전한 열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로마서 10장을 이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보냄을 받은 소명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그리고 우리 먼저 모든 믿는 자는요, 모두 보냄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죠. 어디로? 가정으로, 아니면은 내 일터로, 내 삶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못된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면요, 이게 세상과 교회를 구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면 힘들고 어려운 곳, 그리고 교회로 돌아오면 아니에요.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월화수목 금토는 세상에 나가서 지치고 힘들다가 주일은 안식하는 이게 아니라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명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요한복음 20장 보게 되면요, 세 단어를 얘기하시는데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받으라. 세 번째는 나도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세상에 나가서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아까처럼 믿는 자에게 조롱과 핍박이 오는 그 공간이죠. 완벽한 믿음을 보이지는 못할지언정 그곳에서 믿는 자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그리고는 도우심을 바라며 그곳에서 나를 보내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9절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개역 한글 보게 되게 되면 이 선포를 이렇게 선전이라고 우리가 광고라고 하는 단어를 써붙였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교제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부활하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생명 되심,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땅끝까지요. 우리는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교사를 도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요, 한번 체크해봐요. 잘못된 마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온 열방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그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돕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선교사의 사명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네가 가라가 아니라 나를 보내소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가정으로 아니면 삶의 현장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한 영향을 끼치는 주의 백성 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기독교가 조롱받고 멸시받는 시대에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여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